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귀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첫째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땅을 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당할 자도 없을 것이다. 평생의 여호수아를 당할 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경의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과 20절을 보면은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남긴 설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긴 설교인데 그 설교 가운데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될 텐데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모세 이후에도 한동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사들이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을 알고 그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미리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스라엘의 왕 누군가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이 율법책의 사본을 만들어라 라고 말했어요. 이 율법책을 베껴 적어라.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으라. 겸손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것도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열왕기사 2장 3절 4절 보면은 다윗이 자기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세가 기록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게 될 거다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무슨 맥락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있어서 형통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진리인 거고 세상의 지혜는 땅에 있는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땅에 있는 세상적인 지혜를 써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땅에 있는 지혜를 쓰면 당장에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게 또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당장엔 이게 먹혀들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고 책임을 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그런 지혜를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래서 형통한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내 성경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종이책이든지 핸드폰 어플이든지 내가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밥을 가만히 놔두고만 있으면 영양가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형통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신약을 일독하고 어른 성도님들은 신구약을 일독해보자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몇 장을 읽었는지 그것을 교회 카페에다가 이렇게 카톡에다가 올려놓자 그랬어요. 네, 이 정도 읽었습니다.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조금이라도 몇 장이라도 더 읽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님 나도 내일 읽지, 다음에 읽지 하다가 보면 자꾸 누르다가 보면 읽지 못하고 넘어가 버릴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은 약속이라도 실천해보자 라고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읽은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읽게 된다는 거죠. 또 나는 이렇게 읽기만 하는데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까지 있네.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열심히 읽는다고 했는데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네. 나도 또 좀 더 읽어봐야지. 그런 선의의 도전, 그걸 서로 주고 받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어보자라고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달리기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4명씩 이제 딱 줄을 서갖고 휘파람으로 확 불면 막 달려가갖고 이제 몇 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어떤 때 내가 2등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빨리 달려갔는데 1등이다. 2등 저 뒤에 100m인데 사실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근데 2등이 저 뒤에 올 정도로 빨리 달려갔어요. 그런데 딱 기록한 초수를 보니까 초수가 기록이 좋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 나는 분명히 저렇게 2등과 엄청난 차이를 냈는데 왜 초수는 별로 단축되지 않았지? 근데 나랑 같이 달린 애들이 다 못 달린 애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리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졌어도 초수는 별로 안 나온 거죠. 못 달린 사람들하고 달리니까 1등에도 기록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잘 달린 사람과 달리면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따라가려고 하다가 보면은 힘들긴 하겠지만 2등을 해도 어떻게 돼요? 초수가 단축될 수 있잖아요. 그 같은 거예요. 내가 혼자 성경을 읽고 그러면 만족하면 얼마 못 읽는데 같이 선의의 경쟁이 붙어서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그것을 자꾸만 확인하다가 보면 나도 저 사람하고 따라가야지 라는 마음을 먹다가 보면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더 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카톡에다가 내가 읽은 장수라도 올려놓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어제 저녁까지 또 올려놓으신 분들도 있고 오늘까지 또 읽어서 올려놓으려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미루지 말고 일주일씩 단위로 이렇게 올려놓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교회와 성도들 간의 약속이 되고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주일학교 학생들도 읽고 있는데 집사님 내가 안 읽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힘들고 피곤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읽어볼 수가 있는 계기가 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래서 내 영의 양식을 채우고, 그래서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8번째 말씀인데요. 9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 두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에서 엔돌핀이라는 이렇게 말할까 용어를 유행을 시킨 이상구 박사 간증을 들었어요. 그 이상구 박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때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갑자기 친구들이 몇 명 친한 친구들이 싹 없어져 버리더래요. 그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이 다 없어졌는데
일주일 만인가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뭔데? 그랬더니 이거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디민드라는 거예요. 통일교에 빠진 거죠. 그래서 성경책 이게 진리야 하고 받아서 딱 하니까 성경에 막 950세를 살았더라 막 그런 구절이 쫙 펼쳐지더래요. 그래서 야, 사람이 950세를 살 수 있어?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너희들 다 미쳤어. 그러면서 성경책을 찢어갖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렸대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렇게 얼마 동안 빠져있다가 나중에 이상한 데다 하고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자기가 미국에 가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미국에서 부자들만 살 수 있는 동네 자기가 집을 사고 벤츠를 2대를 사고 여기저기다가 좋은 곳에다가 휴양소에 자기 집을 또 이렇게 지어놓고 남부러울 곳이 없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들더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싶은 것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걸 이제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인데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얻었으니까 이걸 잘 지키고 간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하고 불안하더래요. 어떻게 잃어버릴까?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릴까? 교통사고가 나면은 팔다리 부러지고 고치고 살 수 있을 텐데 그건 더 위험하다. 그런데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더래요. 의사가. 암이 걸려서 죽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이 생기는데 공포증이 들 정도까지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맛도 떨어져 버리고 삶의 의욕도 떨어져 버리고 오직 그 두려움에 부들부들 자기가 떨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암이 걸린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이걸 다 놔두고 죽으면 아까워서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사로잡혀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환자가 그런 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껄껄껄 웃었을 텐데 의사인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장모님이 한국에서 부적을 써서 보내줄 때 예전에는 이까짓게 무슨 나를 지켜줘 그리고 찢어서 버려버렸는데 어느 순간 장모님이 부적을 한국에서 보내줬는데 그걸 찢어서 버릴 수가 없더래요. 이걸 찢어서 버리면 혹시 안 걸리는 거 아니야?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찢어서 버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부적을 지갑에다 넣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최고 가는 과학 선두주자라고 하는 의사가 청량리 뒷골목에서 써준 그 부적을 의지하고 다닌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데 자기가 너무 불쌍한데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나마 이거라도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자기가 너무 한심한데 버릴 수가 없게끔 그래서 그걸 끼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언젠가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로 전도를 하라고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가라고 내쫓으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이건 필요할 때 보세요. 성경을 하나 놔두고 하니까 나는 안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리지 말고 놔뒀다가 필요할 때 보세요 하고 성경책을 놔두고 가버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성경책을 버릴 수가 없더래요. 이 성경책 버려서 또 암이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책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데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갖다가 얹어놓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야 내가 이러다가 못 살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목사한테 물어보면 있다고 할 것이고 과학자한테 물어보면 없다고 할 것이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또 그랬대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자기 속에서 계신다고 가정하고 물어봐. 그러더래요. 계신다고 가정하고 한번 물어봐. 그래서 그렇지.
계신다고 가정하고 한번 물어봐서 나타나면 믿고 안 나타나면 없는 거지 뭐. 근데 그때 이제 저 위에 딱 안 보니까 얹어냈던 성경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걸 딱 끌어다 내놓고 겸손하게 두 손 탁 모으고 하나님 계신다고 가정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30분 안에 대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성경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기가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서 30분 동안 기다렸대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타나 보라고 이제 30분 동안 기다렸는데 10분이 지나도 아무 응답도 없고 20분이 지나도 아무 응답도 없고 30분이 지나도 아무 응답도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가요? 라고 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다가 성경을 한번 딱 펼쳤는데 또 950절의 사람들 하나는 그 구절, 고등학교 때 봤던 그 구절이 딱 그러더래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달라졌더래요. 이게 사람이 진짜 950세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의사로서 950세를 그때는 살았다라고 증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고등학교 때와 자기가 너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대요. 고등학교 때는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찢어서 버려버렸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의사로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증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자기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도저히 이런 생각이 들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구나 라는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자기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집에 차를 타고 오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고 너무 좋고 너무 기뻐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암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장로교회를 나갔는데 장로교회 가니까 애들한테 도넛을 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사로서 도넛을 정크푸드라고 애들한테 주지도 않았는데 교회 가니까 아무거나 막 먹더래요. 그래서 이상한데 좋지도 않은 거 왜 자꾸 주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다 성경에 또 나오잖아요. 율법에 1.1도 없다, 막 틀리지 않는다. 이상한 장로교가 이상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안식일교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진짜로 토요 안식일을 지키고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너무 잘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다 라고 하고 안식교회에 빠져서 30 몇 년간을 안식교회에서 충성을 하면서 그 안식교회에서 전도왕이 될 정도로 엔돌핀 우리나라에 와서 안식교회 엄청나게 전도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상호 박사가. 그렇게 율법에 빠져 살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빠져 사니까 이제 아내도 떠나가 버리고 자녀들은 마약에 손을 대버리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안식교 성도가 육종암이 걸려가지고 2달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고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천국 못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조사 심판 교리가 안식교에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을 때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안식일을 얼마나 어겼는가 율법을 얼마나 어겼는가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해버리니까 당신은 천국 갈 수가 없다.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절망하더래요. 내가 평생을 믿었는데 죽음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펼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라고 하는 구절을 딱 펼쳐 보이면서 당신 이걸 믿지 않습니까? 천국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도 있다.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배우니까 그렇게 읽어져 버린 거죠, 그 구절이. 근데 이미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에 얻어버렸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버렸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버렸다. 라는 것을 딱 깨달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 앞에서 얼굴이 환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구조를 믿으니까 천국에 간다고. 이제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너무 기뻐서 싱글벙글 하더니 5개월 뒤에 2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5개월 뒤에 육종암이 다 완치가 돼버렸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기쁨이 이 사람이 넘쳤는지 그 속에 있는 면역력이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육종암이 온갖 모든 종류의 암이 이게 다 전이가 됐던 사람이 깨끗하게 다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자기가 이 안식교가 잘못됐다. 3년 전에 안식교에서 탈퇴하고 나오면서 미주신문에 다 탈퇴한다고 광고를 내고 나왔대요. 그때 자기와 함께 나온 안식교 목사님도 있대요. 이 사람 말이 맞다. 안식교에서도 조사 심판교가 틀린 줄 아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해왔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안식교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설악산에서 힐링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안식교에서 나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신학 공부를 다시 하고 다산 신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안식교에서 나온 사람들과 함께 새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성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순간 한나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두렵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트라우마나 공황장애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옆에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강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두려워하고 놀랄 일들이 많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놀랄 일도 많고 얼마나 두려워할 일도 많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만 살았잖아요. 전쟁해본 경험도 없고 훈련된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고 그때 당시에 철제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성벽을 쌓아놓고 있고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고 그들과 싸우려 그러면은 딱 일단은 무기가 차이가 나잖아요. 군사가 차이가 나잖아요. 경험도 없잖아요. 한 사람은 성 딱 있고 한 사람은 성을 무너려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놀랄 일들도 많다라는 거죠.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있는 거인들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종살이하면서 사는 게 낫다라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두려움은 이렇게 불신앙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정복하러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그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핍박,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할 세상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처한 환경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처한 환경도 두려워하고 놀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으려고 해도 두려운 마음이 쉽게 사라지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강하고 담대해야지. 면접을 보러 갈 때 강하고 담대해야지. 하지만 부들부들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보고 듣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두려움이 사로잡히지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려면 보고 듣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환경이 달라지거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두려운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환경이잖아요. 내가 면접 두려워. 평생 면접을 안 보고 살면 적응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면접을 봐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두려움을, 불안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일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엄청 두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감기 걸렸다 그러면 아이, 저거 코로나 아니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고 뭔 상관이래?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리 큰 일이 벌어져도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나하고 관련된 일이면 작은 것도 엄청 신경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일이고 내가 다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 일이 내 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신에 취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요 강하고 담대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랐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자기들을 주목하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어요.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엄청나게 싫었어요. 그게 모든 예수님의 죄를 자기들이 지금 씌운 것 같으니까 싫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요, 채찍질하고요, 신문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자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곳,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청문회 같은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협박하고 있는데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은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할 정도로 담대해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질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요, 불안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것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라.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예요. 자꾸만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끌어가는 그런 나라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그래서 요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가 원수 같은 나라니까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가 딱 선지자잖아요.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서 외치면 저들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해버리면 하나님은 또 틀림없이 저들을 용서해 줄 거다. 저 원수 같은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용서받아 버리면 안 되지. 내가 가서 외치지 않으면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40일 지나면 망해버릴 거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 자꾸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각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부담감이 자기에게 계속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리죠. 여기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있다가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가버려요. 배만 타고 가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배에까지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자꾸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더 숨자. 그리고 배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배 밑창까지 내려가요. 이제 하늘도 안 보이는 배 밑창까지 들어가고 이제는 못 보시겠지 하고 숨어 있는데 그 양심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배 밑창까지 따라와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요나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자기 의식이 깨어있는 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으니까 자기 의식이 깨어있는 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배 밑창까지 들어갔는데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청한 거죠. 깊이 잠들어 버리면 모르겠지. 깊이 잠들어 버리면 이 양심도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겠지. 라고 생각해서 배 밑창까지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버린 거죠. 나중에 풍랑이 일어도 모르고 자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깨울 때야 비로소 깨어나잖아요. 그만큼 깊은 잠을 자버린 거죠.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요나가 만약에 여행을 삼아서 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다 한다면 배 밑창까지 데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갑판에 나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야 정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막 사진을 찍으면서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보니까 두려워서 배 밑창까지 숨고 그것도 견딜 수가 없어서 깊은 잠을 청하고 자기 의식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요나가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며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과 싸울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면은 은하처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책임을 져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라라는 것이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의식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요. 그런데 그 의심이 드는 것만큼 불안한 거죠. 그 의심이 드는 것만큼 우리는 어떻게 두려운 거죠. 근데 그 의심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 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여자 종이었어요. 그 여자 종의 주인이 있죠.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점을 치니까 맞으니까 사람들이 복제를 가지고 와서 점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벌이를 했는데 그 돈이 다 누구한테 갔냐? 귀신 들린 여종한테 간 게 아니고 다 주인한테 간 거예요. 주인이 돈을 다 제주는 요 곰이 부렸는데 돈은 이 주인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돈벌이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은 영업의 손실이 엄청나게 커.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영업방해죄로 고소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 손발에 다 채워져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놀랄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뭐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러자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바울과 신라의 손을 묶어놨던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회다.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도망을 쳐버렸을 것 같은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 간수가 졸다가 보니까 옥토가 무너지고 문들이 다 열리고 그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았죠. 그 죄수를 놓쳐버렸으면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스스로 목을 끊고 자살하려고 해요. 그럴 때 바울이 외치지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 나가지 않고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묻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순간 간수가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가족들까지 다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귀신들의 요동을 쫓아주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쇠갑 채워지고 두려울 수 있지요. 떨릴 수 있죠. 무서울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가 찬양했다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어떤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 그 단군 신상, 학교마다 단군 신상을 세워놨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깨부셔버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을 어겨서 그분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감옥에 보내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감옥에 가갖고는 절대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대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감옥에 가서 몸조심하고 있다가 나오라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감옥에를 탁 들어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감방에 들어가는 거야. 처음으로 감방에 딱 들어가니까 먼저 있는 사람들도 감옥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신고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할렐루야 그랬대요.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신고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조심조심하고 자기 제목을 아뢰고 막 그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들어와서 막 복음을 전해보니까 다 얼등절해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깜빵장이 당신이 누구 목사냐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당신 소식 들었다고. 그러면서 당신 진짜 목사구만. 그러면서 여기 와서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깜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니까 그 안에서도 통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얼마나 열정이 있으니까 거기 가갖고 흘리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호수아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나를 바라보거든요. 나의 환경과 나의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를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경이 어떤가 환경을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내 느낌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요.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요. 내 느낌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많은 말씀을 들어도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다 안 되고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렵고 놀라운 일을 만나고 환경은 절대로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해요. 뭔가 잘 돼야 돼요. 뭔가 느낌이 좋아야 돼요. 뭔가 내가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나를 바라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내 느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해주신 약속,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신 약속, 신약, 구약이잖아요. 그 약속은 어떻게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약속은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느낌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잖아요.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끌어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지 않고 들어놓지 않고 암송해 놓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정작 하나님 뜻이 뭐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면 뭘 붙잡고 살아요? 뭘 붙잡고 이기냐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 읽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놓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뭔가가 떠오를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 이겨내는 것이죠. 찬송도 복음성가도 많이 드러나야 돼. 많이 알아놔야 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은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찬송가가 우리 입에서 흥얼거려질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떠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찬송가 가사가 뭐지? 그러면서 그 가사를 한 번씩 되새겨 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죠. 한 달 전인가 누나가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힘든 문제가 있어서 며칠 울었대요. 그리고 며칠 울었는데 하나님께 며칠 울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몇십 년 동안 부르지도 않았던 찬송가가 입에서 계속 튀어나오더래요. 그리고 막 찬송 부르고 나니까 막 울고 나고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막 은혜가 넘쳐서 그 슬픔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화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그 노래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로 나한테 있다가 막 전화를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좀 하나 말겠지? 끝까지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기쁘다, 이렇게 즐겁다, 이렇게 행복하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 노래를 불러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찬송을 통해서 그 문화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죠? 자기도 놀랬대요. 몇십 년 동안 안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자기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튀어나온대요. 그래서 계속 부르다가 보니까 며칠 울던 사람이 슬픔이 다 사라져버리고 근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노래를 불러주고 간증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나한테도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불을 받았구나. 보통 사람들 같으면 창피해서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좋다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 말씀이든 찬송이든 드러나야 돼.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그것이 탁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순간 그거 붙잡고 그 한 고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꿈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톡 생각날 수 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꿈속에서 찬송가가 들려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바라보지 마라.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느낌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믿으라. 의지하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된다.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먼저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된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으려면 보고 듣는 것이 달라져야 돼. 환경이 바뀌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까? 바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믿음이. 근데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선교사도 아닌데, 지금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회사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만 할 수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꼭 목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선교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해도 아닐 수도 있고 선교사라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이 회사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일 아닌 걸 하고 있냐?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뭐냐?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살아가든지 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성직을 목사를 선교사를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밥벌이만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야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살아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믿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이유가 나 자신,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그죠? 내 느낌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계셨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오랫동안 살펴봤는데 그것이 곧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